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종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6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을 때 백부장이 그 벗을 다시 보내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으면 나도 군인이어서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데 당신 또 말씀만 하면은 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다. 이거는 이제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와서 내 머리에 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사령부에서 저 대전에 있는 부대에게 출동하라 하면은 그 출동하는 거지. 와서 이야기야 내가 가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이죠.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놀라워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죠. 놀라운 믿음.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어떤 책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복음서 읽을 때마다 주님이 이때는 눈먼 자의 병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눈먼 자도 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질도 고쳐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봤을 때 놀라운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인이란 성에 들어갈 때 한 청년이 죽어서 어머니가 함께 나오며 장례 지내는 행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났다. 예.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포인트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 죽은 곳에 생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분이다. 예.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물론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을 이야기하지만은 생명을 다시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청년이 죽은 것 같은 청년이라 그러면 꿈이요, 건강이요, 힘을 상징하는데 청년이 죽어버린 것처럼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수께서 사역을 많이 하고 다니고 소문이 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21절 22절에 많은 병과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전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칠 때 그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 예. 2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유대 지방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 상태에 있었고, 또 로마의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고, 예, 그야말로 먹고 입고 잠잘 곳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시대. 한 400여 년 동안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에 수탈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누군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예수께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나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도 너희가 어떻게 반응이 없느냐?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를 불면 춤추는데 너희가 어떻게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냥 핸드폰 키기만 하면 수없이 많은 설교가 나오고, 또 이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SNS 등등으로 보면은 잘 편집되어 좋은 영상들이나 그런 메시지, 또 성경 말씀만 올리는 분도 있더구만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이 흘러넘치느냐, 그것도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받고 이제는 좀 반응을 보여야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랬으면은 뭔가 이 반응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온전히 따라가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안전운전을 했는데 뒤에 와서 큰 트럭이 박아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지어는 우리나라 도로마다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저도 가끔 이 교회로 나가면은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자전거로 한 해 죽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된다더라고요. 자전거끼리 부딪혀서 등등으로 이 자전거 사고도 굉장히 많다고. 다 이 젊은 사람이 타는데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다. 언제 어디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면은 당황하고 황당하게 여길 이유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라 하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소리도 지르고 주먹도 휘두르고 그러지만은 따져보면은 단단한 뼈다귀 위에 물렁물렁한 살이 붙어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단단한 뼈도 강한 것도 아니고 어디 부딪히면 또 부러져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한때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고, 또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라보고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제 대접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마음으로 청한 것이라기보다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그 예수라는 분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위해 초청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빚진 자 두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비교가 되지 않죠. 근데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고 또 이 채권자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사인이다. 맞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와도 그 종들이 발 씻을 물을 내주는데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이 하대한 거죠. 하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좀 어떤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초청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예. 예, 그 당시는 이제 뭐 도로 포장 같은 게 없으니까 다 맨발로 다니고 슬리퍼로 다니고 하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또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양탄자를 깔고 사니까 그 발을 씻고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죠. 환영한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을 닦아줬을 뿐만 아니라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나를 극진히 환영해줬다. 낮은 자로서 나를 극진하게 섬겼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은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손님을 초대할 때 하는 예식인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너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았다. 왜?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이 크기. 그 죄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를 자기가 껴안는 거죠. 껴안는 거죠. 그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예. 죄에서 돌이켰을 때는 죄가 아니라 이제 사랑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죄가 사해졌는데 사랑함이 많다. 그렇습니다. 사랑함이 많다.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사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이들에게 자꾸 공개적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내가 이제 너에게 막 능력을 주겠다, 뭐 돈을 주겠다 이런 깨달음이 아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꾸 죄가 생각나. 그러면은 생각날 때마다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내가 걸어가면서 아니면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을 뜨고서도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그런 생각조차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주님, 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의 죄가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면 우리 속에 이 쌓인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자꾸 나오는 거거든. 어느 순간에 막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살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쌓였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그걸 자꾸 고백하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릇의 죄의 찌꺼기까지도 다 제거해야 돼. 다 제거하는. 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죠.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마다 고백하고 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90m, 80m, 50m, 10m, 1m 가까워지겠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세상에서 돈 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어느 날 떠나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병원에 VVIP실에 입원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귀중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게 복이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도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 그 자랑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고. 예. 아마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회개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 겁니다. 너 저 방에 들어가서 회개 다 하고 나에게 와. 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뭐 10분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죠. 예.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갔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예,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또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게 복이죠. 그게 복.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굉장히 사랑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분이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의 상을 받았다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믿어야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말이 안 나오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고민하면은 자식이나 또 가족들에게 그때는 이렇게 하면 기도해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예,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제가 종종 시편을 소리내 읽으라 한 거는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 진짜. 예, 예. 어느 순간 내가 내 목소리로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게 시편이 전체가 막 나의 기도가 되고 어느 순간에 되니까 하늘 문이 막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확신 있게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남편이나 아내 돈을 못 벌어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뭐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돈 못 번다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막 헤어지자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강해도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예. 귀찮더라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났을 때 어느 날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도 들은 것이 없으면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내가 아주 귀찮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그게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예.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냈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의 넉넉하고 푸근한 아버지가 기억이 나니까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가 그야말로 상스러운 사람이고 막 험악한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안 간다는 거죠. 안 가죠. 그거 말하는 갑니까? 죽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가? 안 간다고요. 안 간다.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